여러분 안녕하세요. 갓지은 말씀 한끼 히지스토리 큐티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좀 특별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그 사람은 세관원이었던 레위라는 사람입니다. 이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이었죠. 그런데 지배하고 있는 나라 편에 붙어서 세금을 부과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통행세 같은 걸 걷기도 하고, 그런데 부과한 만큼만 정확하게 거두면 자기에게 별로 남는 것이 없어요. 자기가 또 사람도 써야 되고, 어떤 세리들은 또 자기의 신변의 보호를 위해서 이제 경호원, 군인들도 써야 하고, 그랬기 때문에 좀 많이 돈을 걷어서 자기가 챙기기도 하고 사람들을 위해 이제 자기 유익을 위해, 자기의 필요를 위해 쓰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에게는 민족과 나라를 배신한, 우리로 치면 이렇게 매국노라고 말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였던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을 잘 알고 현지 말도 다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로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14절에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풀 네임을 다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 레위, 누구가, 이렇게 정확하게 풀 네임을 다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원래의 모습은 알페오의 아들 레위 세관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특별한 일을 하시는데, 그것이 15절부터 등장해요. 그 집에 들어가서, 이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시는데 많은 세리들, 많은 죄인들 예수님과 함께 지금 식사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직접 말하진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이 지금 저기 계신데 예수님한테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좀 더 아래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아니 어떻게 너희 선생님은 어떻게 그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어? 그 당시 밥 먹는 거는 그냥 밥 먹는 게 아니죠. 친밀함의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일까요? 예수님 들으라고 하는 말이죠. 예수님 들으라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참 모든 걸 이렇게 안이굽게 볼까? 다 눈의 가시처럼 생각하면서 볼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 율법을 주신 목적을 생각하기보다는 율법을 그냥 어떻게 말씀 그대로 적용하는가, 이게 이 세리와 서기관들, 성경 교사들에게 더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금식은 왜 안 하느냐, 이스라엘은 이렇게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경건한 자들이 이렇게 금식을 했는데 왜 그런 거 안 하냐, 율법을 왜 안 지키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9절부터 3가지 혼인집의 비유를 혼인잔치, 그리고 생배 조각, 옷을 이렇게 수선하는 생배 조각,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많이 알고 있는 새 가죽부대, 포도주를 담는 이 가죽부대, 3가지 이야기를 먼저 들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율법에 대해서, 율법 안에 있는 어떤 금식이라는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고 있지만 혼인잔치가 벌어지면 금식도 뒤로 밀리거든요.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인잔치가 더 우선순위에 있으니까. 그리고 낡은 옷에 새 생배 조각을 붙이면 이 생배 조각이 기운으로 인해서 낡은 옷이 다 찢어지게 돼요. 그렇게 어리석게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 포도주를 예로 들어가시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이 복음에 대해서는 이전에 너희들이 그 율법의 문자적인 해석만을 가지고 이 새 시대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어렵다,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예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바리새인들이 또 다른 모습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모습 가운데 이런 게 있었어요.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이제 손으로 비벼서 밀을 좀 이렇게 먹었나 봐요. 배도 고프고, 예, 간식 먹듯이. 그러니까 이 일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또 얘기하는 거죠. 왜 안식일에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자꾸만 문자적으로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이렇게 율법에 기록된 거 어깁니까? 어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그러면 나도 하나 뭐 문자적으로 너희한테 물어볼 테니까 너희도 한번 해석해 봐라. 그러면서 다윗 때에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놓인 그 진설병,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떡, 그 빵을 다윗이 먹지 않았냐? 함께하는 자들도 같이 먹지 않았느냐? 그럼 그거는 어떻게 율법을 어긴 거고 다윗이 그렇게 나쁘게 율법을 어긴 거냐? 한번 해석해 봐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고 안식일이라는 그 날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사람보다 안식일이 더 중요한 게 아니다. 네, 이 말씀을 하시죠. 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이 율법을 주신 참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많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어떤 한국 교회 안에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리더를 훈련시키면서 그냥 성경에 나온 어떤 고난의 내용들, 그런 고통의 내용들을 그냥 문자적으로 리더들에게 적용했다라는 그런 의혹과 기사가 있어서 이제 좀 많이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상황들이 단순히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딱 해석될 수 없는 게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이 상황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까? 우리가 좀 그 관점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 삶에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히즈 스토리로 큐티 나눔을 하고 있는데 부족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전에 이제 편안하게 좀 큐티 나눔을 할 때와는 다르게 이 큐티 나눔을 많은 분들이 또 보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더 신경도 쓰이고 또 말도 조심하게 되고 이렇게 태도도 또 굉장히 많이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좀 많은 부족함들이 있고 또 이 큐티라는 것이 하다 보면 좀 개인의 해석이 많이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각자가 다른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 책을 집필하신 분들의 묵상의 관점 안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제 큐티 나눔이 여러분에게 너무 왜 저런 말을 해? 뭐 그렇게 막 복음에서 완전히 어긋났다면 저를 경책해 주시고 그건 아니라 뭐 약간 표현상의 문제 좀 표현이 너무 좀 가볍다든지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묵상 나눔하면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묵상 나눔을 하는 이유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그 말씀 어려워하고 말씀을 좀 이렇게 쉽게 접하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좀 더 편안하게 말씀이 또 우리가 흔히 쓰는 언어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이 큐티 나눔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좋게 봐주시고 또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주변에 같이 묵상도 나눠주시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청주시 서원대학교 옆에 위치한 소금제작소를 섬기고 있는 소금제작소의 공장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되 그 참된 의미를 알기를 원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